자, 그 영성교육론 보충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성교육론 보충 수업인데 보충이라는 것이 과연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가 필요하다 하니 여러분들한테 보충 수업을 지금 합니다. 영성교육론 한 학기 동안 잘 해왔는데 마지막 사상가, 영성사상가인 구제프라고 하는 분의 그런 걸 하겠고, 오프라인에서 또 이제 보충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오프라인에서는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구제프라고 하는 분에 대한 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구제프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여기다 그래서 많은 걸 쓰지는 않겠지만 이름만 쓰죠. GR 이렇게 씁니다. 여기 아이가 빠졌네. 구제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르메니아 출신의 카리스마 넘치는 정신 지도자이자 신비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행의 사길의 시초를 닦았고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서방에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비교적지에 입각해서 가면의 나를 극복하고 참된 나를 드러나게 하려는 시도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비교하고 공교의 개념이 있는데,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밀스러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비교와 공교로 나눠지는데, 비밀스러운 전달을 기초로 하는 거고, 공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러난 교의를 가지고 종교적인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에는 힌두의 비교라든가 노장, 선정, 사상, 그리고 그리스 종교, 장미십자단, 신전기사단,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등등, 신플라톤 학파, 신지학회, 그리고 이슬람 비교로서의 수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러한 개념들이 익숙하지 않은 개념으로 물론 이제 좀 알려져 있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종교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제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흐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비교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교 또는 형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이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제 의도고요. 우리가 영성교육론에 대한 거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교적인 의미도 공부를 하겠지만, 즉 드러난 의미의 교의에 기초한 종교교육도 의미를 하고 있지만, 숨겨져 있는 어떤 교의에 대한 탐구로서의 영성교육의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제가 하고 싶습니다. 구제프는 구제프라고 하는 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르메니아에서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조르지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조르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아마 들어보셨는데,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이고, 어떻게 보면 신비적인 나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나라들은 되게 흑해연한, 그 다음에 그리스, 터키 북쪽의 흑해연한 쪽의 나라들이고, 예로부터 신비주의적인 영성 사상가라든가 또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종교들,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적인 분위기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들을 갖춘 그런 나라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프도 그러한 활동을 했는데,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구제프의 우선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대표적인 저작을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제프의 책들은 이제 여러 책이 있는데, 전체와 모든 것, 벨저버브의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책입니다.
All That Everything Beelzebub Tells to His Grandson 이라고 하는 1950년대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나중에 이런 자료를 드릴 거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책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책들이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책,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료로 나눠드릴 건데, 자선적 기술로서 비범한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Meeting with Remarkable Men 이라고 하는 그 자선적인 책인데 1963년에 썼습니다. 그다음에 제 3부작의 책으로는 가공의 세계의 지각이 아니라 참된 세계의 진실한 지각과 발현을 도와줄 수 있는 책이라는 의미로 인생은 내가 존재할 때만 진실하다. Life is real only then when I am 이라고 하는 책으로서 1975년도 책입니다. 이 세 개의 책들을 통해서 구제프가 그의 사상을 전개했습니다. 구제프는 이 책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의 사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 필요한 사람들을 영원한 지혜의 원천을 목마르게 갈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이야기하면 삶의 중심축인 지혜와 자비에 도달하려는 사람, 인간의 까르마를 믿으며 정신과 육체의 엄격한 자기 통제 수행을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무한자에 접근하려는 사람, 종교의 이면에 내재해 있는 비교적 가르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잡다한 복수의 나와의 싸움 속에 있는 사람 등등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 영적인 어떤 그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고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정말 진실한 삶의 철학을 추구하려고 하고 자신과의 내면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책이 필요하다고 이제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입장은 구제프가 책으로 자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제프의 사상에서 진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상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구제프가 굉장히 우리한테 낯설은 그런 분입니다만 그 영향과 기여는 여러분들 짐작하는 바와 같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영성교육론 등을 통해서 영성 사상가들을 많은 사람을 봤지만 그 중에서도 이 구제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따라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구제프의 영향과 기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먼저 인간 사회 속에서 생활과 수행을 함께하는 제4의 길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4의 길이 되게 중요해요. 제4의 길이 되게 중요한데 The First Way라고 하는데 구제프는 단순히 종교적인 기능과 연계해서 단순히 종교적인 것에 침몰하는 사람, 온전히 특정한 곳에서 제한된 곳에서 자신의 내면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 단순히 수행이나 고행, 수양만을 위주로 하는 사람, 독립된 공간에서 또는 제한된 공간에서 또는 은폐된 공간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수행자가 중요하다 보지 않고 인간 사회 생활 속에서 수행을 같이 겸비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성교육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생활 속에서의 영성, 그 다음에 교육 속에서의 추구되는 그런 영성의 의미, 그러한 그 면에서 구제프는 상당한 영향력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학자들이 구제프는 제3의 심리학, 즉 인간주의 심리학과 제4의 심리학, Transpersonal Psychology라고 하는 영성 심리학,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3의 심리학과 제4의 심리학,
제 3의 심리학은 인간주의 심리학입니다. 여러분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으로 대표되는 분이죠. 제 4의 심리학, 이건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라고 해서 영성 심리학이라고 하죠. 이 제 3의 심리학과 제 4의 심리학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서양에서는 새로운 영성에 대한 운동이 1960년 말서부터 일어났는데 이것을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뉴 에이지 무브먼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뉴 에이지 무브먼트, 새로운 영성과 관련된 운동, 새 시대 운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뉴 에이지 운동은 내가 그 오프라인 강의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60년대 말서부터 70년대 하고 80년대에 걸쳐서 일어난 영성 부흥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60년대 말 이미 히피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히피 운동,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권력과 욕망과 결연된 상태에서 인간의 그 근본적인 추구, 이런 것을 강조하는 운동의 하나로서 히피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속적인 문화적인 것에 반립하는, 반대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반대하는 운동이니까 그걸 갖다 이제 인카운터 운동이라고 하는데, 카운터 컬처 운동이라고 하는데, 카운터 컬처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문화 운동이죠. 이런 것과 관련돼 있어요. 인간의 자연성과 근원성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히피 운동이라고 하는 것, 카운터 컬처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뉴 에이지 운동이고, 이 뉴 에이지 운동은 단순히 어떤 심리적이고 영적인 운동 외에도 정치적이면서도 사회 변혁적인 운동, 그다음에 예술, 문화 등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가령 정치적이면 성격을 띠고 있고 극단적인 학생 운동에서 이런 걸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성적인 어떤 자유라든가 개방을 강조하는 운동, 소위 말하는 프리섹스, 그다음에 인간의 정신성의 어떤 깊이 있는 고향이라든가 또는 그 쾌락에 대한 그 탐닉을 강조하는 사이키델릭과 같은 운동.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소 어떻게 보면 태폐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마리파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심취한다든지, 마약에 대한 어떤 투여에 대한 자유로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운동, 라이프 스타일 전반적인 것에 대한 변화 운동으로서 뉴에이지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에이지 운동의 영성교육적인 의미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뉴에이지 운동이 서양 중심적이고 기계론적이고 환원주의적인 그 운동 세계관으로부터 좀 더 다른 세계관, 예를 들면 서양적 입장에서 볼 때는 동양 사상이죠.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적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대안적인 운동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서양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신비주의적이고 고대 문화적인 그런 정신적 현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추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사이언스, 영적운동, 전체적인 세계관, 잠재능력 개발운동, 생태학적 운동, 이런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프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뉴에이지 무브먼트에 직접적인 영향도 주었고, 또 그것과 관련도 되었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프가 그런 배경 속에서 자신의 사상적인 전개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제프의 가장 큰 기여는 인간의 이제 존재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그 관점을 깊이 있게 투여했다는 것이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은 수많은 철학자나 영성 사상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제기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제프를 통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건 아니겠고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는 특히 구제프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데서도 시사한 바 같이 상당히 상당한 어떤 그 기여점을 갖고 있는데, 일단 그 영성 교육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래로부터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spirituality von unten이라고 독일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spirituality von unten, 이거는 뭐냐면 아래로부터 영성, spirituality von unten 이렇게 쓰거든요. spirituality von unten, 이게 언더라는 뜻이고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고, spirituality는 영성, spirituality, 영어로 spirituality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아까 형교나 일반적인 그 공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인식되고 있는 그런 모든 교리에서는 그 선지자, 절대자라든가 신이라든가 인격적인 신이든 뭐가 됐든 그 위로부터의 그 영성이 강조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비 또는 은총, 또 성총, 이런 것들이 이제 위로부터 탑다운 형식으로 밑으로 아래 전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자나 가드는 인간 위에서 군림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밑에서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볼 때는 신은 굉장히 우위에 있고 절대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신관과 절대자나 신관은 아마 중세시대 이후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던 신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이념과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새로운 영성 운동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비단 구제프뿐만 아니라 많은 영성 사상가들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신의 교의 자체보다는 인간의 삶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인간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 인간의 삶으로부터의 어떤 고뇌와 고민스러운 현실과 또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이런 것들로 출발해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결고리로서의 그 종교성,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영성 실천가들이 접근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서 위로부터 교의를 추구하는 종교적인 접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고, 구제프는 G.I.구제프에서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 언어가 아래로부터의 영성인데,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나 성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느낌들, 육체와 이상들, 상처와 나약함, 그러니까 현실이죠. 현실적인 절망과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그 붙잡게 되고 또 위존하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영적 차원에서 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죠. 인간적인 노력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러한 영성, 그러한 정신성의 문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일반적인 종교적인 교리하고는 좀 틀리다는 것이죠. 자,
구제프의 이론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제프의 그 논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인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유형론이고 또 하나는 수행의 하나의 그 티폴로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제 4의 길, the fourth way, the fourth way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제 4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 4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생활과 수행을 함께하는 길이죠. 네, 생활도 추구하고 수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건 무슨 고행자의 길만을 전담해서 걷는다든지 성직자가 된다든지 그런 것만이 영적인 어떤 성취를 이뤄내는 첩경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구제프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그 영적인 어떤 진리나 신비를 추구하려고 하고 또는 영적인 그곳에서 찾아지는 영적인 신비와 진리를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생활 속의 문제에 투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더 높은 존재적 층위, 영적인 그 성장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음으로써 생활과 수행이 한꺼번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종교와 영성을 종교적인 교의와 영적인 영성으로부터의 그 가르침이 반립되는 거고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 종교적인 대부분의 지도자 중에서 인류에 헌신한 지도자들의 상당수는 이러한 것들을 이런 제4의 길을 그 추구해온 분들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기성 종교가 제도화되고 무엇인가 교의를 전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것들을 갖다 위로부터 아래로 이르는 어떤 가르침의 의미로서 우리는 오늘 받아들이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위대한 어떤 선지자라든가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 이런 분들은 현실적인 어떤 고통의 문제, 그 현실적인 생활의 문제로부터 어떤 종교성이나 영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4의 길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 주장되고 있고 강조점을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구제프는 인간의 유형을 여러 가지는 나눴는데 잠깐 보면 7번 본체까지 1, 2, 3, 4번의 본체 해서 7번까지 이제 이렇게 나눴군요. 7번까지 나눴는데 내가 볼 때 이제 이게 1차적으로는 4번까지 나눠질 수 있고 4번서부터는 이제 4번, 5번, 6번, 7번의 인간의 그 본체는 영적인 단계에서 굉장히 높은 정신적 단계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4번 이후서부터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수행의 단계에 이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 제1번 1의 본체라고 하는데 1번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1번 본체는 뭐냐면 운동 본능적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에 상당히 의존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신체, 몸의 인간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떤 걸 강조하게 되냐면 기계적 기억과 모방에 의한 학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원시적이고 관능적인 예술에 심취하고 종교로 말하면 의식과 재래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에서 의식과 재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구제프의 지금 이러한 입장을 통해서 볼 때 의식과 재래는 중요하긴 하지만 인간 유형론이나 인간 그 수행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기본적인 그 단계다. 그 아주 차원으로 보면 제1차적 차원의 그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신체적으로 보면 내장 긴장형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했네요. 재밌는 것은 그래서 이걸 내배협형.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존재로서 탄생될 때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과 또 그 순간 이후로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어떠한 인간 유형을 이루어질 때 어떠한 특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장래 태어나서 어떠한 스타일의 사람이 되느냐를 갖다가 많은 영성학자라든가 의학자라든가 생물학자들은 추정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뇌배엽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배엽형, 엔도모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또 만나서 이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뇌배엽형이라고 하는 그 유형이 있는데 이는 내장 긴장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운동 본능적 인간을 말하고 인간 제1번을 규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시적 관능적 예술을 강조하고 의식과 재래의 종교를 의 차원과 비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도 이런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우리는 이런 유형을 고행자의 유형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육체적인 어떠한 고행을 통해서 무엇인가 영적인 어떤 단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냥 행위의 요가를 숭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제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요가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이 행위의 요가도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그 연조가 깊지만 여기서 구제프가 행위 요가라고 했을 때 까르마 요가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몸에 위존하는 어떠한 실천과 또 그런 것을 통한 영적 단련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행위 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내가 보통 그 수업 중에 여러분들한테 비노바 바베라는 분이 오늘 그 강의했던 기억을 할 겁니다. 비노바 바베라고 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는데 비노바 바베의 그 이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그 행위 요가인데 그 비노바 바베가 얘기했던 행위 요가는 여기 고행자 차원에서의 1차적 차원에서의 인간 1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행위의 의미를 포함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더 깊게 내재된 행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구제프가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육체적인 단련을 통해서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행위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2번이 있습니다. 다음에 인간 2번은 감정적 인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감정, 인간의 정서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1번은 신체에 의존했다고 한다면 인간 2번은 정서.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어펙션 이런 사람이죠. 이 인간 2번은 호불호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상적인 예술에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헌신의 요가라고 하는데 박티 요가라고 하는데 이미 박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을 내가 드렸어요. 박티에 대해서 박티가 뭔가 박티는 헌신 또는 신의 이렇게 번역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인간 1번이 내배엽형이라고 한다면 인간 2번은 그 어머니 자궁에 있을 때 중배엽형 메조모피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신체 긴장형
신체 긴장형의 인간이 여기 속한다고 이제 구제프는 봤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수도승이다. 몽크. 아까 1번에서 뭐라 그랬죠? 고행자라고 그랬죠. 파키어스. 육체적인 단련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수도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수도승이라고 하는 것은, 승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신앙적 대상을 정해놓고 그 신앙적 대상에 대한 믿음과 애정, 신의 믿음과 애정을 통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구제프는 이러한 인간을 인간 제2번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신앙과 사랑이 강조되는 거다. 박티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박티라고 하는 것은 신의 한자로 쓰면 신의라고 이렇게 쓰는데, 신에 대한 애정과 사랑, 믿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시간이 이제 상당히 흘러서 조금 빨리 해야 되겠는데, 어떤 2번이 이렇고, 그 다음에 3번이 있습니다. 3번. 인간 3번은 사고하는 인간으로 해서, 여기 이제 논리성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식의 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식의 요가라는 것은 뭐냐면,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 어떤 영적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방법.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요가 수행자, 요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외배어평, 두뇌 긴장형, 외배어평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3번, 제3회본체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사고하는 인간을 상정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전적으로 흐르는데, 인간 제4번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4번은 제4의 수행자로 말하고,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더 생활과 수행을 같이 병존하는 사람들이면서 좀 더 그 신적 실체에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면서, 어떠한 것도 걸림이 없는 인간이면서 근본적인 영적인 어떤 근본적인 실체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인간 제4번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1번을 구제프는 마차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마차라고 하고, 인간 2번을 말이라고 하고, 인간 3번을 마부라고 하고, 인간 4번을 말을 탄 주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구제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식 존재 이해를 통합하려고 했다는 거죠. 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식과 존재와 이해는 서로 다른 차원인 듯 싶지만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근대적인 어떤 세계관이 형성되고 합리적이고 기계론적인 어떤 세계관이 인식이 됨으로써 어떤 분리가 일어났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는 것과 존재하는 것, 지식과 존재에 대한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아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삶 따로, 암 따로, 서로 이렇게 분리된 현실이 존재하고 있죠. 이게 괴리적인 존재고 분열질적인 존재죠. 교육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비단 영성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 교육학적 의미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제프가 그런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 학교 교육에다 적용시킨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자기의 실천적인 어떤 그런 것과 아무런 이어짐의 맥락이 없는 것이죠. 죽은 지식이라고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지식을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 존재성이 투여되지 않은 자기 지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제프는 이미 지식과 존재는 결합이 돼야 되고, 지식과 존재가 결합됨으로써 참다운 이해, 단순히 이때 이해는 안다는 것이 아니고 참다운 이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구제프는 지식의 라인과 존재의 라인을 결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식의 측면과 존재 측면을 결합하고, 이것을 통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의 그 폭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도 이상적인 사람, 그 다음에 지식과 삶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인간성을 지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학교 교육이나 학교 교육 과정, 비단 그 영성적인 측면만 하더라도 이것들을 잘 결합시킴으로써 우리는 이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식과 존재 이해가 어떤 뜻인지를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프가 말하는 지식은 오늘날 대부분의 지식에는 존재 측면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명석한 의식, 자유로운 의지, 항구적인 에고 또는 나,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 등의 흔적이 이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에 있어서 책임성이라든가 윤리성이라든가 실천성이라든가 자기 존재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존재적으로는 존재는 잠들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참된 내면을 발전시킬 수 없는 지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존재적인 측면이 부각돼야 된다는 겁니다. 구제프가 말하는 존재의 특성은 능동성과 수동성, 성실성과 허구성, 정직성과 부정직성, 용감, 비겁, 자제, 방탕, 급한 성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만약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존재의 측면을 무시한 지식의 측면만 학교에서 발달한다고 한다면 허약한 요기로밖에 만들어지지 못한다. 이때 허약한 요기라고 하는 것은 실천성이 없는 지식인이라고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라인을 무시하고 존재의 라인만 발달하게 된다면 반대로 어리석은 성자죠. 그러니까 아무런 지혜가 없이 행동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마주쳐야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지식과 이해의 차이는 지식의 존재가 개입되어 있을 때 이해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이해는 서로 다른 측면이다. 지식과 이해의 차이점은 지식은 하나의 중추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해는 인지와 느낌, 직감하는 기능, 전체적인 것을 보는 거, 판단하는 거, 완벽한 암, 이런 것에 가까운 것이 이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이해의 차원이 우리가 영성교육 또는 일반 교육에서 추구하는 참다운 이해의 차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구제프의 그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다시 좀 보충을 하고 세부 논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